이제 핵심 주제 세 번째 언약을 2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의 내용은 라합의 집에 숨은 두 정탐꾼, 그 다음에 두 정탐꾼과 언약 맺은 라합, 그리고 구원의 붉은줄 두 정탐꾼의 보고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됩니다. 시딤이 우리가 어디냐 하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느보산과 요단강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한 최저 도시고 또한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해됩니다. 이 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형이나 지물 혹은 군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는가 라고 하는 그 정보를,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간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되고 라합을 통해 얻게 된 정보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적진에 준비시킨 복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 잘 되어지고, 아니 1000배가 아니라 영원토록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했을 때 우리 손에 쥐어질 것만 잡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잡을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준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는 이 세상의 역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이 친히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도처에 숨겨놓은 복병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에 정탐꾼이 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왕에게 곧바로 보고가 됩니다. 이처럼 조직력과 정보망이 뛰어났지만 라합이 이미 야훼 신앙을 택한 백성의 마음은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라합이 어떻게 야훼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붙들게 되었으며 또한 야훼 군대가 쳐들어오면 망한다는 마음의 확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애굽신과 대치되는 이 야훼 신앙을 기생 라합은 택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이 충성할 수 있는 국가나 그 어떤 조직보다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나보다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고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망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망하면 그들이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고 정말 전쟁의 위기 속에서 불바다가 되어서 본 적도 있기 때문에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를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아무리 실망시켜도 우리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또 아마 내년에 되면 또 대통령을 뽑는 그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그래도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질지 모르겠어요. 각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들어서면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질 거다. 모든 갈등들을 다 해결할 거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국가가 아무리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망시켜도
이 정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애국심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심보다 나라를 사랑함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라합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장 3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 왕은 직접 군사를 보내서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라합처럼 여리고 왕조차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정탐꾼 2명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과 정보가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그 동편에 있었던 왕들을 잡아 죽였던 사건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들, 이걸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 그 나라가 여리고를 정탐했다는 것은 이제 여리고 나라의 그 운명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문제 앞에서 야훼 신앙을 택하지 못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 왕이 직접 군사를 보내 정탐꾼을 잡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2장 4절에 보게 되면 라합이 두 사람을 숨긴 것은 철저한 어쩌다가 숨긴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확신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속에서 국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작정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정보력을 가진 군사들에게 어설프게 거짓말했다가는 다 들통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이 왔었다라고 참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로 왕의 군사들을 농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9절에 지붕에 숨겨진 정탐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기에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현재화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신앙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이 온전하게 취하게 되는 한 국가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500년 정도가 지나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주어질 일이지만 현재에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선지자 시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 시간관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인류의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인류의 시간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시간관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래인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에 망하게 될 때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애쓰지 말고, 애굽에 구걸하지 말고, 애굽에 협조하지 말고, 애굽의 원조를 구하지 말고, 애굽에 기대지 말고 이제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해라. 그냥 가만히 그냥 잡혀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 바벨론에 넘기실 것을 결정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거든요. 미래에 있을 사건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현재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시간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정복에 대한 뜻을 이미 예전부터 세우셨습니다. 이 놀라운 계시가 라합에게 임함으로 미래적 시간관, 즉 선지자적 시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야훼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야훼 신앙을 갖게 된 그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선지자적 시간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펼치실지 여러분 그 정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망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박국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의인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갈대아인들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해 주시죠. 그랬을 때 하박국이 했던 것이 뭐냐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입니다. 이 말은 악인들이 사라지고 의인이 번성하는 시대, 갈대아인이 쳐들어오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져서 막 싸우는 그 시대를 넘어서 갈대아인이 빨리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서 멸하고 그래서 빨리 잡혀가고 그 잡혀간 나라가 망한 다음에 저 바벨론에서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마치 구루터기처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엄청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더니 뭔가 보였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내는 과정들, 훈련들 수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정말 그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보고 함부로 말해서는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하나님 보신 미래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를 위하여 애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갈대아인이 오는 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고 잘되고 번성되어지고 망하지 않는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번성되기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쪽의 부흥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마치 하박국처럼 그러한 시대를 맞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멈추어라. 제발 좀 멈추어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해라.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코로나의 효과가 별로 이제 약발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걱정 의심이 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게 되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면 함께 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왜 왔는지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 깊어지셨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다가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신가요?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마치 끓는 기름이 그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음에도 오늘 우리가 그냥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서 몇 억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부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네.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고기를 사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사 먹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력들이 많아졌어요. 소고기를 사 먹어도 남는 돈들이 되어졌어요.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만큼 메마른 시대가 없고 어두운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빛이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 그러니 하나님 선지자의 시간과 속에서 이 땅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그 미래적인 모습,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바꿀 것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켜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 보면 라합은 정탐꾼에게 귀한 정보를 줍니다. 어떤 정보를 줍니까? 우리가 너희 앞에서 간당에 녹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녹게 됩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2천만 명 정도가 패스트로 죽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의 시장이 하나님 앞에 패스트에 걸리지 않도록 이 도시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너의 도시에서는 단 3명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옆 도시들을 살펴보니까 그 도시의 3분의 1, 3분의 2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도시에는 3명만 죽는다고 하니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시간이 지나 밝혀진 것은 여러분 50%가 넘는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절반이 넘게 죽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3명만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시의 절반의 인구가 죽어나갑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약속을 잊으신 겁니까?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막 따지듯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말합니다. 3명만 죽는다고 했던 그 약속을 나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3명만 죽인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패스트로 죽은 자는 3명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패스트로 죽은 자는 3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뭐로 죽었을까요? 공포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내쫓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남편을 아니면 아내를 자식들을 부모를 이루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십니까? 에로스적인 사랑?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아가페는 하나님의 것이죠.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시면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담대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담대함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패닉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허둥대거나 공황을 초래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 걸리게 되면 패닉에 걸리게 되면 정상적인 이성의 진단이 불가능해지고 간담이 높게 되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두렵게 만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회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걸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5회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간담이 높게 되는 것이지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높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빨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사인을 받으셨어요.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주여 내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내게 임하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선대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인자, 은혜,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대했다는 말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과 나를 선대하라는 것은 헤세드가 가고 헤세드가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받는 자가 도움을 주는 그 언약,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므로 그 언약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보여준 라합은 하나님의 인자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주님 계보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18절과 21절에 보면 붉은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의 증거로서 제시가 되어지고 또한 계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는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사인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계시를 내포했다라고 할 때 이 계시가 그러면 어떤 계시냐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 이해하십니까? 초림주는 세상죄를 짊어지신, 그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 좌우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그래서 6월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기념한 것이 6월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영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라합의 가정은 그 붉은 줄 때문에, 즉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게 되고,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고, 염소와 양을 가르고, 참과 거짓을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즉 종말인 거죠. 종말의 큰 사인은 뭐냐면 갈라진다는 겁니다. 참 믿음과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아들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애국 백성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짐이 주는 사인입니다. 그 날에는 그 입에 날선검을 가지고 저 그리스도를 죽이러 오는 그러한 심판의 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을 돌이킬 수 있을 때 온전히 세워야 하는 것이죠. 어느 시점이 되면 이미 갈라져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부자가 나사로, 이 땅에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고 하찮게 여겼으며, 그 부자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땅에도 못 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그 선택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다, 잘 섬겨보겠다, 이러한 선택과 결단들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늘 언제나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갈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종말 신앙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성령을 나의 주로 모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날선검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거짓이 없다가 참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주님이 오셔도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연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지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신자됨의 기도의 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됨을 점검하지 않으면서 외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왜요? 참된 신앙, 진짜 신앙,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날 하루하루를 바꾸어 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침범할 때 예수의 피, 즉 붉은 피를 매단 가정은 알곡으로 천국 국간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손에 힘이 있는 대로 남을 선대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했더니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단위가 때로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3절과 19절에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준다는 것과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이 말들은 전부 다 집단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러나 그 1대1을 넘어서 때로는 집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으니 오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다 바를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라고 해서 바를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통로거든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것, 예수의 피 의미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 누나랑 잠깐 통화를 했더니 누나가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화가 났나 보니까 저희 누나가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큰 공사가 아니라 뭐 싱크대 정도 바꾸는 공사를 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나는 뭐 싱크대만 얘기하면 좋은데 나는 뭐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교회 공사를 많이 합니다. 나는 뭐뭐합니다. 막 이제 썰을 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냥 뭐 견적 나온 대로,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소문이 나쁘게 나는 걸 되게 싫어해서 뭐 그거 했더니 뭐 한 별로 안 남는데요. 남들 같으면 100만 원 남길 거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손에서 시작을 해서 안 맡을 건데 워낙에 말이 많을 것 같아서 맡았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더니 오셔서 너무너무 까다롭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 작은 공사를 하면서 누구는 5천만 원, 7천만 원짜리 하면서도 계약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다 맡기고 본인들이 다 점검한 대로 가는데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이 색깔은 뭐다, 이거는 뭐냐, 뭐 달라, 뭐는 없느냐, 뭐는 없느냐.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세상 사람이면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계약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저렴하게 해줘야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계약을 딱 하고 난 다음 또 돌변해가지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지 뭐. 미안해 누나, 목사가 잘못 직분을 줬고 잘못 가르쳤고 잘못해서 그래.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맞췄어요. 남편이 장로님이었답니다. 혹시나 제가 있었던 교회 장로님은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혹시 어느 교회 또 권사님 장로님은 아니래? 그건 모르겠어. 그랬는데 그분들이 어디든지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나는 교회 다녀요. 그래 놓고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거나.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원래 45분에 맞춰야 되는데 한 2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교회가 도시에 있다가 좀 이렇게 공장지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택시를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교회에서 어떤 운동을 펼쳤냐면 택시비 양받기, 잔돈 안받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를 내던 간에 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5만 원짜리 내면 뭐 5천 원이 돼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을 펼쳤어요. 그런 운동에는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앞이니까. 교회를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게에서 콩나물 하나 살 때는 깎는다는 거예요. 깎는 것도 어느 정도죠. 상대방이 화를 내고 불쾌하고 다 내도 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나눠주는데, 교회에서는 나눠주는데 바깥에서는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를 안 믿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정말 존경하고 본받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세상은
예수를 믿고 싶어하지 않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기억나시는 것이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다시금 내 마음에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아버님의 저희들 마음에 새겨져야 될 말씀을 주신 것 있으면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참다운 성경적 리더십을 갖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아버님의 내가 먼저 순종하며 내가 먼저 주님께 충성하고 내가 먼저 달려가며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강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주장하다가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구원받게 될 텐데, 세상에 복음을 전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만 듣고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 소문을 듣고 기생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저 세상이 영광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래서 순종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입술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아질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쓴뿌리, 그 죄의 뿌리, 그 악의 뿌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씻어 주시고 그 죽음형이 유월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열매인 생명의 그 귀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